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드려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방해 드리는 것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핸드폰이나 또 텔레비 앞에 바짝 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끝까지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신념이냐 믿음이냐,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로 따지면은 신념이나 믿음이나 뭐 같은 말이 아니냐 하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 출발점이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 사람에서 나오는 신념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허무는, 오히려 관계를 갖다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은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신념에서 믿음으로 얼마만큼 바꿔져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척도가 이루어지고요. 또 신념이라고 하는 세계는 인간 세계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세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신념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손발을 움직여서 나타나는 거 그것뿐이고, 그나마도 위험한 가운데 해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계가 신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세계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제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 서신서로 끝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는 베드로, 요한이죠. 거기서 이제 돌출돼서 예수님 가신 후에 다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 요한을 마지막까지 쓰지 않고 바울을 왜 썼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되 베드로, 요한은 신념적으로 알았어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인격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부족한 부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 직접 제자 베드로, 요한까지는 신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에 들어가야 이제 완전한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하나가 돼서 움직여지는 그 세계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으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노마로 죄인으로 붙들려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죄인으로 이제 로마로 붙들려 가죠.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 복음을 거의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로마로 안 갔다면은 이 복음이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묻혀버리고 말아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 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 요한 당신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한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신성 모독죄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가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 심판은 바로 로마 왕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고 결국 로마로 가서 로마의 왕한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먼저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위험하다,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위험하다 하는 것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조한테, 백부장한테 전했죠. 전해서 요번에 가지 말고 다음에 가자.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선조하고 선장 말을 더 듣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이제 갈라지는 세계죠. 바울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경험이 많은 신념적인 그러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죄인이요, 자기가 하나님 종으로서 뭐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그걸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거기서 일평생을 선장 노릇하고 선주 노릇한 아주 전문가요. 거기 아주 달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백부장한테 이상 없습니다, 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 말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백부장 입장에서 봤을 적에 믿음의 세계냐 신념의 세계냐 인간의 경험의 세계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능한 하나님의 세계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 신령한 세계를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명령하고 또 예언하고 약속하고 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셔서 위험한 것도 피하게 하고 또 위험 속에 빠진 것도 다시 건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또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무한한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의 세계보다는 신념적인 세계, 인간의 경험의 세계를 더 믿고 백부장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출발했는데 태풍이 분다고 하더만 바울이 태풍이 분다고 하더만 야 이렇게 그냥 평안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다고 해서 즉각 매를 대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 싫어하는 자를 그냥 밀어붙여 놔둔다는 거예요. 한참 놔두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바울 말을 들었으면 아이고 약하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신나서 백부장하고 선주하고 선장하고 또 죄인들 같이 탄 사람들하고 신나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돌풍이 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뭐 즉각 징계나 또는 처벌이나 어떠한 매를 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서 어느 한 지점까지 갔을 적에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돌풍을 일으켜서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 징계를 할 적에 이유가 없도록. 그렇죠? 태풍이 금방 불었으면 아이고 뜨거워 그러고 얼른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안 불고 오히려 편안하게 이루어지니까 더 큰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바울 그 양반이 뭘 알아가지고 고연히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지점까지 가다가 거기에 함정을 하나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면 그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신념과 믿음의 세계를 잘 구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입니다. 신념보다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 생활 속에서 선주나 선장은 아주 경험자예요. 경험자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어떤 믿음의 세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험적인 세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진짜로 여겨서 순종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세계고,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 신념의 세계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결국에 가서는 소멸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결국 이 신념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만산 그것을 뭉개고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로마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된다면 반드시 아들과 상속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정말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한 대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념 때문에 믿음의 세계가 약해지고 또 더 나가서는 믿음의 세계를 버려버리는 그러한 참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돼. 신념, 우리가 결국 신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율법 속에 들어가는 거요. 율법은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로 이 율법 의무는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세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대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죠. 결국 자기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래고 뭐 했다 해가지고 자기 의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무시문이에요. 이 목사가 무시문 속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의 세계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 정말로 권세와 능력의 세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는 권능의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어떠한 자기 자랑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증인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육신은 죽고 영혼의 세계에서 이제 살아나면서 육신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세계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의 의는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반대적이고 서로가 대적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신념과 믿음은 대적의 세계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신념이 바로 위로 자꾸 올라가서 그 신념 속에 들어가면은 믿음의 세계는 깨져버리고요. 믿음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면 신념의 세계는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의뢰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 중에 죄는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결국 신념적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결국에 가서는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념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바로 그게 죄인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념과 믿음의 세계를 말씀했는데,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왜 우리 인간은 신념 속에 그렇게 묻혀서 믿음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냐? 참으로 어려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신념과 믿음 사이에 너무나도 끈끈한 이 줄이 있어요. 끈이 있어요. 그 끈을 끊어야 되는데, 그 끈이 뭐냐면 믿음의 끈이면 괜찮은데 신념에서 믿음으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신념이 믿음을 잡고 계속 신념 쪽으로 오라고, 그것이 아주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념과 믿음 사이에 있는 끈은 고무줄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념은 더 땡깁니다. 더 땡기고 땡겨서 그게 딱 끊어져야 믿음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데, 그걸 끊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고무줄이 쫙 땡겨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믿음 오직 예수 하다가 결국 그 믿음이 현찬해지면 신념이 강해져가지고 그대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넘어지면, 믿음이 딱 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신념의 고무줄에 의해서 뒤로 빠꾸 하는데 완전히 역주행하면서 또 탈선하면서 아주 완전히 망가지죠.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 만나다가 결국 타락하면 만나기 전보다도 더 아주 더 큰 죄를 짓고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런 죄를 다시 지면은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귀신이 한 마리 나갔다가 7마리 껴 두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이 고무줄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면은 흠이 생기면 신념의 세계에서 그대로 잡아 당겨 버립니다. 잡아 당겨 버려요.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며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도가 현찮거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안 들어오거나 아유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또 그 말씀 이렇게 됐을 적에는 결국 믿음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깨져버립니다. 믿음이. 우리 인간의 그 믿음의 세계는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육신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아들성으로 딱 들어가면은 모든 게 세상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신념도 끊어져 버리고 인간의 욕심도 끊어져 버리고 인간의 정도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올인해 버립니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항시 해방을 시켜버리니까.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무줄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념이 결국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끈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신념의 세계가 왜 이렇게 독하냐? 우리가 이걸 보면 알아요. 신념의 세계하고 믿음의 세계, 우리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 우리의 그 신념의 세계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영적으로는 신념은 마귀 안에 있는 거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노력을 하느냐, 우리도 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씩 변신하면서까지도 또 와서 하나님 아들로 와가지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죽고 부활까지 하시는,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도 그냥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믿어봐야 신념적으로 믿고 베드로 요한처럼 믿으면 안 된다, 바울처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천지우주 만상을 창조한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실제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잉태로부터 성탄, 더 나아가든 자라게 하시고 또 다 자란 다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다 성령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또 가만히 계시느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무한한 권능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건 권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은사 세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 증인? 예수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시래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아주 정말로 살아온 판에 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또 걱정도 하게 되고 해방도 당하고 거역도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모질게 핍박을 하면서 결국 소멸까지 당하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 쪽에서 봤을 적에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근심하고 해방하고 거역하고 시험하고 더 나아가서 소멸케 하는 것까지 하는 우리 인생이,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할렐루야. 신념입니다. 신념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성령이 증인 만들다가 결국 쫓겨나고 말죠. 그래서 그것뿐입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오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줘서 결국 그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DNA를 바꾸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 몸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예수화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두 분 다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모든 걸.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서 아들까지 준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너에게 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사람을 유도하고 또 인도해서 파만산이라고 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세계, 그 파만산을 더 그냥 활용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회에서는 재건축,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재건축의 세계,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되고 대건축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깨부시는 겁니다. 완전히 깨부시는 그 세계가 뭐냐면 신념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의 정과 욕심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완전히 깨부시는 겁니다. 깨부시고 거기에다 다시 하나님 아들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앞서서 말씀한 대로 신념의 고무줄 때문에 조금만 믿음의 허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상처가 되면은 신념이 그대로 땡겨버립니다. 그대로 땡겨버리면 언제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언제 하면 아이고 대단하다고 해서 그러면서 배반하고 나가는 거예요. 배반하고 나가면 교회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갖다 배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지금 신앙인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올라갈래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요 신념의 세계를 조금 더 깨부셔야 되는데, 신념의 세계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느냐면은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어요. 이때는 믿음의 세계가 웃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인격이죠. 그 마음이죠. 예. 생각과 마음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보존될 적에는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인격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질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혼의 세계는 제한을 받습니다. 몸에 제한을 받아요. 거기다가 마귀의 교훈까지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시 하나님 세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주 연약한 존재, 언제든지 마귀한테 유혹당하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조화를 딱 이루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심히 보기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고 거기에 혼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기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기쁘다 하지 않았어요. 사랑스럽다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라는 게 뭐가 자라느냐면은 인간의 신념의 세계, 자유의지의 세계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조될 적에는 완전히 자유의지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오직 인도함 따라 순종이 됐어요. 그래서 만물을 준 겁니다. 만물을 줘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땅의 흙과 인격과 영으로 창조된 아담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보기도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왜? 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지구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고서는 다 줬어요. 다 줘도 다스려 나가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은 제한적인 그러한 위험한 요소,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구를 만들고 거기다가 동산을 만들어서 이제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한 사람은 교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너 사람아, 내가 창조한 만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 27절에 들어가서 남녀를 만들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에게는 두 가지 계명을 줍니다. 하나는 생명과를 지키라고 하고, 하나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 인간의 신념의 세계고 생명과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는 마귀의 세계고 생명과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지켜라. 그건 먹지는 못하지요. 먹을 적에 어디서 먹었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 그때 먹는 거예요. 그들에서 생명과는 지키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할렐루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것보다 더 센 교훈은 없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쪽에서 받을 적에 우리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담, 우리가 지금 소망 에덴 동산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는 항시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다.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그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아들 되면은 천지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념, 사람의 신념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 신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그 신념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땅이라고 하는 마귀의 세계, 할렐루야.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 세계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하나가 딱 될 적에 그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 인간의 신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세계가 다 닫아졌죠. 우리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 태어나서 자라는 게 마귀 세계죠. 죄악 세계죠.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사람이 선악과를 계속 먹다 보니까 결국 신념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수고와 땀을 줬고 가시와 엉격들을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이 살아가라. 네 자신이 보호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완전히 죽이지는 않죠. 그렇게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면은 우리 예수님도 오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는 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 신념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살인까지 하죠. 그래서 아담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거울이고 자식이 내 씨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신념이라고 하는 세계가 가인의 세계고 아벨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가인의 세계가 아벨의 세계를 갖다가 죽이죠. 죽여요. 결국 죽이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가인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특별한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선악과가 뒤범벅이 돼서 결국 굴러가다 보니까 완전히 죄악된, 거기에는 의라고 하는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벨을 죽었지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을 선택해서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써 내려가는 아벨, 그 다음에 에노스, 에녹, 노아 이런 줄거리 가면서 어디서 이제 정립이 되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세상과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계와 완전히 이제 결멸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이 됐고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제 전부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들로서 거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성품이 뭐냐면은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그랬어요. 3장 5절에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갖는 거예요. 갖는데 그 선악과 자체는 바로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결국 먹으면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또 마귀의 지혜가 하나 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최고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나타나는 게 신념입니다. 신념. 한번에도 인변의 말씀을 해요. 그 염리 생각하는 염이고, 그걸 합치면은 인간의 말을 생각하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죠. 타락하는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념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같이, 그래서 우리가 22절에서 또 하나님이 그러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됐다. 우리 중 하나같이 같은 존재가 됐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제 사람으로 오실 적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쪽은 예수는 오직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세계지만은 우리 인간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혜, 지식을 우리 인간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에서 의인이고 우리 인간은 그걸 활용해서 더 큰 죄를 지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한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앞서서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2번씩이나 변신하면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사람 돼서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 하고 다시 또 변신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고 성령이 들으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신념을 완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념에 의해서 죄 짓고 죄에 의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신, 병,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권능까지 가지고 오시죠, 성령님이.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몸, 완벽하게 타락한 몸,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하는 동물적인 그러한 번성의 세계, 생육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 걸적에는 막 서로 미쳐가지고 뭐 날뛰지만, 그걸 왜 날뛰느냐? 새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합해서 새끼 낳으라고. 그리고 새끼 한번 낳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막 싸움질을 하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자기 신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간에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그것도 조삼, 이조삼, 저조삼 해가지고 다른 신념 속에서 살다가 이제 졸적이는 자식 낳고 졸적이는 뭐 하이고 모든 것이 다 네 거요. 내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제 신념 쪽으로 저가고 자아 쪽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그 욕심 세계, 자기도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데 거리적거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식도 거리적거리죠. 부부간에 또 남편이 거리적거리죠. 아내가 거리적거리죠. 형제가 거리적거리죠. 그걸 가지고 또 야, 다 버려, 다 버려. 그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종교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세계가 불교세계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출가하는 겁니다. 싫다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만 혼자 염불하며 살라고. 그걸 또 좋다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종교세계는 우리 인간의 신념의 극치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계속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 파만산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다 보니까 그냥 교회 들락달락 하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 와가지고 이거 세례 받으라고 그러지. 아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러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안 돼. 기도 말씀 십자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돼야 돼. 아들 돼야 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과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권능의 세계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그 다음에 유일무이하게 이 땅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고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네 소망이 뭐냐? 인간의 소망이 뭐냐? 무병장수 부귀 영화까지 다 주마. 그 대신에 믿음 지켜라. 할렐루야. 거기서 상처가 되면 완전히 또 신념으로 들어가서 고무줄 같이 그냥 팡 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오히려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가끔 나오잖아요. 쫓겨나서 어둠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세계가 바로 신념의 세계에 함몰되어 믿음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이요, 믿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로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가시면서 늘 깨어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왜냐? 내 조상부터 내려온 저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전수된 신념, 이 신념을 우리가 어떻게 깨냐고.
그 신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귀들이 있고 마귀의 교훈이 들어있고 그 교훈은 뭐냐? 욕심, 살인, 거짓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부시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깨부시는 신앙인들은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할렐루야. 네가 최고다. 나의 거 모든 걸 주마. 하나님 거 다 받아가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누려야 되죠. 우리 젊은 사람들 빨리 해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세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빨리야 다 얼렁얼렁 포기하고 내일 모레 가야 되니까 뭐 욕심 낼 거 없어.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접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 지켜가면은 꼴딱 하면은 우리 주님 벌떡 일어나서 우리 새끼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 지켜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아닙니다. 쉽다고 그랬고요. 노력한 만큼 1000배, 10,000배, 억만 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 네 거다.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썩어질 육신 때문에 기도 안 씁니까? 썩어질 육신 때문에 앉아서 먹고 줍니까? 썩어질 육신 때문에 예수를 버립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로 우리는 배우와 같은 신앙.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완벽하게 영접해서 하나님 아들로 우뚝 선다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살고. 할렐루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햇불 중앙교회 이제 코로나 전국 끝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정말로 이 참 복음의 세계가 인도될 줄 믿습니다. 왜 고생해요? 고생 안 하고 정말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그런 사람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택정된 사람들,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와서 모두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우뚝우뚝 쓰면서 유일무이한 축복받아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이 되고 정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감사 영광 드립니다.